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아멘. 지난 주일에 설교에 이어서 오늘 설교에서는 38년 된 병자, 혈루증을 앓던 여인, 그라사 광인 등을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고, 이어서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에 나오는 간음하다 붙들려 와서 죽을 뻔한 순간 예수를 만난 여인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38년이라는 기간은 참 길고 절망적인 시간으로 어쩌면 인간의 노력과 희망이 좌절된 채 고착된 상태를 상징하는 연한인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서의 기간이 38년과 가깝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인생은 산다는 것의 의미를 붙일 수도 없고 미래의 소망을 가진다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사치일 정도의 사람이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그는 지금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습니다. 베데스다라는 뜻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인데요, 이 베데스다에서는 한 가지 소문 같은 사실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이 연못의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가는 자만이 자기의 병이 나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 소문처럼 내리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베데스다라는 이런 말은 자비의 집인데 역설적이게도 병든 자들에게 절망만사가는 곳이 베데스다였습니다. 그들의 희망이 좌절하는 장소가 베데스다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비의 집에서 1등 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얼마나 비자비의 연못입니까? 바로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 굳어버린 절망 속에 살던 한 남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참된 희망이 무엇인지를 아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38년 된 병자에게 당신이 낫기를 바라오 라고 묻자 그 예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낫기를 원하는데요, 물이 동할 때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 이렇게 38년 동안 한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불평 섞인 대답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연못가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니, 널브러져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정확한 것입니다. 그가 가진 유일한 희망은 물이 동할 때라는 불확실한 기회였습니다. 언제
물이 동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평생을 그 자리에 있어도 자비를 입을 수 없는 비자비의 사람이었습니다. 물이 동할 때를 먼저 알았다 할지라도 그는 그곳까지 먼저 갈 자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38년 된 병자는 헛된 소망의 덫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 생각됩니다. 많은 사람이 언젠가는 나아지겠지, 누군가 나를 도와주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를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결혼을 하고 나서도 자꾸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부모가 나를 언젠가 도와주겠지 라는 의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병자는 베데스다는 이미 희망을 주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그곳에서 또아리를 탁 틀고서 그곳에 마치 토주대감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 베데스다는 자신의 무능함과 고립을 매일 확인하는 절망의 웅덩이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때 예수를 만나야만 합니다. 절망의 순간 그는 예수의 말씀을 붙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할 때 믿어지기는 믿어지는데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유를 대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그는 예수의 말씀을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치유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능력과 은혜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걸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문제 해결은 나 스스로의 능력이 아니라, 조건과 환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능력과 은혜에 달려 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그 사람의 믿음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입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피가 멈추지 않는 소위 혈류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혈류증이 중요한 것이 사실 아닙니다. 이 병은 단지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닌 유대 사회에서의 혈류증은 부정한 병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접촉하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 부정해졌기 때문에 그녀는 사람이 모이는 곳에 가족들과 함께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가족들이 어머니를, 아내를 함께 하고 있으면 그들 역시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철저히 소외되고 격리하는 된 외로운 존재였습니다. 1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녀는 모든 재산을 다 탕진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병세가 더 중하여졌습니다. 그녀의 삶은 삼중고, 병과 고독과 그리고 빈곤의 연속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녀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이 소문은 절망 속에 갇힌 그녀에게 마지막 희망의 빛이 되었습니다. 소문을 들으니 그 속에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어떤 믿음이 생겨났느냐?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겠다라는 믿음이 그녀에게 생겨났습니다. 그녀가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행동은 그녀에게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왜 위험한 행동인지 아십니까? 부정한 병을 앓는 여인이 군중 속에 섞이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행위였고요, 발각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모든 두려움과 사회적 금기를 무릅쓰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녀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여러분 잘 보시면 옷자락을
만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예수님의 옷자락 뒤에 있는 노건 같은 것들을 여러분 잘 주의해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인 남성들은 겉옷에 달린 지치트라는 것을 달고 다녔습니다. 이것은요, 착용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끊임없이 상기시키고 순종하겠다는 의지의 상징이 되는 징표였습니다. 이는 유대교의 신앙과 정체성의 핵심적인 상징 중 하나였습니다. 이 찌찌트를 구성하는 실의 매듭과 감는 횟수, 그리고 찌찌트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게마트리아를 합치면 토라, 율법의 613가지의 계명을 상징합니다. 이 여인의 이러한 행동, 바로 예수님의 옷자락 뒤에 있는 찌찌트를 찾겠다, 이러한 행동은 목숨을 건 마지막 희망을 붙드는 행위임에 틀림없습니다.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의 얼굴을 자세히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의 얼굴을 클로즈업해 보겠습니다. 이 속에 얼마나 간절하고 절절함이 달려있는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 옷자락 찌찌트를 붙잡는 것이 그의 마지막 희망이다, 그 간절함이 이 얼굴 속에 묻어져 있음을 봅니다. 오늘 25절 말씀을 보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라고 성경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예수께 나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부정한 여인임을 인정합니다. 나는 부정하기 때문에 예수께 나아올 수 없는 여인입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목숨을 건 모험처럼 예수께 나와서 예수의 옷자락 그 찌찌트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손을 대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그녀는 믿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혈유증 여인의 이 믿음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옷자락이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의 능력을 진심으로 확신하는 여인의 그 행위,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인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라사의 광인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라사 지방에 있는 미치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라사의 광인은 그 유대 사회가 정의하는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 아닌 죽은 자들의 공간인 무덤 사이에 거처했다, 오늘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살아있으나 이미 죽은 자처럼 여겨진 사람, 그 사람이 그라사의 광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제어하기 위해서 쇠사슬과 고랑으로 그를 메었지만 그는 초자연적인 힘으로 그것마저 끊고 깨뜨렸습니다. 그라사의 미치광이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관점으로 이 사람이 미쳤어 그렇게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는 밤낮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칩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갑갑했으면 돌로서 자기 몸을 해치겠습니까? 자기를 철저히 파괴하는 이 모습을 저자는 극악한 귀신에 사로잡혔다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을 향한 소중함을 잃어버린 파괴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 광인을 그렇게 올가매고 있는 원인들이 그 광인이 아니었습니다. 광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 사람의 가해자라는 점이 오늘과 참 유사합니다. 저 사람 우리와 함께 있으면 우리가 피해보잖아. 그러니까 내쫓아야지, 격리시켜야지, 우리에게 못 오게 해야지, 우리 교회 못 오게 해야지. 그것들이
우리들과 똑같은 피해를 당하고 있는 그 광인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라사의 광인의 모습입니다. 그 광인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요, 모든 사람을 외면하고 두려워한 바로 그 절망의 무덤가로 그를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찾아가시자 귀신이 먼저 예수를 알아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우리는 사탄의 세력까지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 권위를 이 그림에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이름을 묻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 전규택이라는 한 사람에 한정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묻지 않고 귀신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귀신은 대답합니다. 나는 군대입니다. 레기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악령들의 집합체입니다.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는 악령들의 집합체 레기온이 바로 저의 이름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는 이 한 사람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얽혀있는 그 악령들을,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악령들을 다 그 속에 집어넣고 이 사람을 악령 들린 사람이다 정죄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현상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회를 이루고 있는 수많은 사람 집단, 권력과 경제와 군사력과 인력이 이 한 사람을 이 사회에 살 수 없도록 철저히 소외시킬 수 있음을 이 그라사의 강인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회에도 악한 영들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때 이런 말이 있었죠. 권력자들은 국민을 개, 돼지 취급한다. 여러분, 이거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옳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먹여주고 재워주면 말 잘 듣는 사람이 국민들이야. 4, 5년만 지나가면 또 잊어버리고 또 찍어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 가운데 있는 그 악한 레기온을 꾸짖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명령하셨습니다. 그 즉시 그를 묶고 있던 모든 결박이 풀렸습니다. 할렐루야. 인간이 해결할 수 없던 문제를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를 묶고 있는 죄의 사슬, 절망의 고통을 끊을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렇게 옷을 차려입고 앉아있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찬양대에서 만약 옷을 벗고 있다고 하면 그게 비정상일 겁니다. 그 그라사의 광인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자마자 그들이 환호했습니다. 통제불능의 광인이 온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 제자처럼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있는 모습으로 변한 것이 그들에게는 빅뉴스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와의 만남이 가져오는 진정한 회복입니다. 오늘의 본문인 간음하다, 붙들려 죽게 된 순간 예수님을 만난 한 여인을 소개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과 신앙을 근본적으로 되돌아보게 만드는 놀라운 만남의 이야기 앞에 서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은요, 새벽에 성전에서 시작된 사건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백성들이 예수님에게로 모여들었습니다. 모여든 그 백성을 예수님께서 앉으셔서 그들을 가르치고 계실 때였습니다.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질질 끌고 옵니다. 그녀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었습니다. 아니, 옷이 찢겨져 있고 널브러져 있는 그런 상태의 여인이었습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간음죄는 남녀 모두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죄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간음하는 자는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레위기 20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다면 함께 간음했던 남자 역시 현장에 있어야 했고 같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남자 없이 여인만 끌고 온 이유가 매우 흥미롭습니다. 여기 율법학자들의 위선과 편파적인 행위가 고스란히 들어 있습니다. 아마도 가해자인 그 남성은 그들의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를 의도주거나 누워주거나 도망치게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위선의 사회, 불공평의 사회입니다. 돈과 권력이 있는 자는 모든 사람들을 써서 세금도 탈세하고 빠져나오고 절세라고 다 빠져나가는 세상입니다. 서민들은 그냥 월급 타면 고스란히 그냥 또박또박 세금을 바칠 수밖에 없는 사회입니다. 돈 권력이 있는 자는 죄를 지어도 거의 빠져나오지만 힘없고 백없고 돈 없는 사람은 거대한 기업, 예를 들면 보험사건이 있으면 대기업의 약관을 이용해서 사인했지 않느냐? 안 줘? 못 줘? 할 수 없어? 그러면요, 변호사들도 어찌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회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을 내리치고 있는 돌이 조그마한 짱돌이 아닙니다. 한 번만 내리쳐도 생명을 끊을 수 있는 바위돌과 같은 겁니다. 그 여인 앞에서 예수님께서 땅에 무엇인가 열심히 쓰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을 끌고 온 사람들은 여자가 돌에 맞아 죽건 말건 신경 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쉬워할 일도 아닙니다. 이런 여자는 100명, 1000명 죽여도 그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의도는 이렇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성전 가운데 떡 세워놓고 예수께 말합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렸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죽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시면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고 계셨습니다. 7절에 매우 흥미있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에게 다그쳐 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를 쳐서 죽이라. 그리고는 예수께서 다시 몸을 굽혀서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씩 떠나가고 마침내 예수만 남았습니다. 그 여자는 그 앞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성전 중앙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지 않느냐? 여자가 힘없이 대답합니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12절을 보니까 눈이 번쩍 뜨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두움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이 12절 말씀을 추정해 볼 때 그 여인은 빛의 사람으로 평생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여인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여인에 대한 예수의 용서는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덮어주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당부한 것은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는 한마디였습니다. 예수는 용서 그 이후의 삶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용서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그림은 루카스 크라나흐의 가늠한 여자와 예수라는 그림입니다. 항상 성화는요, 중심에 있는 사람, 사건이 아주 중요합니다. 가운데 예수님께서 계시고 그분의 양쪽에는 좌측에 고발자와 그리고 지켜보고 비판하는 자와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앞에는 가늠하다 붙잡혀 끌려온 여자가 간신히 몸을 지탱하며 있습니다. 그녀의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림에는요, 여러 가지 시선이, 눈길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눈길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인자한 사랑의 눈입니다. 예수님 오른편에 있는 정죄자의 눈을 한번 보십시오. 증오와 심판의 눈길입니다. 그리고 그 증오와 심판의 눈을 가진 그 옆에 있는 사람의 눈을 한번 보십시오. 날카롭습니다. 비판자들의 눈은 날카롭습니다. 바로 그 뒤에 있는 사람의 눈은 그래, 이런 일 있을 수 있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눈길입니다. 그리고 여인의 뒤에 있는 예수의 제자들의 눈을 한번 보십시오. 매우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 가장 중심되는 예수의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이 여인의 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용서받은 사랑을 감당할 수 없는 눈입니다. 매우 겸허하고 겸손한 눈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손목을 꼭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죄하는 사람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짱돌이 들려 있습니다. 좀 더 확대시켜 보여주겠지만 오른쪽에는 칼을 잡고 있는 칼 자루가 그에게 쥐어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잘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손가락은 이 여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한번 쳐 죽여봐라. 예수님의 손가락은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죄자의 손에 있는 짱돌이 보이십니까? 그리고 그의 왼손에 주어져 있는 칼자루가 보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혹시나 여러분의 시선이 정죄자, 그래, 교회는 이 법을 지켜야만 돼, 이렇게 해야만 돼, 예배 시간에 모자 쓰면 안 돼, 모자 쓰면 안 된다라고 어느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자꾸만 우리는 원칙과 법을 자꾸 따지면서 우리의 시선의 방향이 다르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사람이 우선입니까? 사람이 중심입니까? 아니면 일, 사업, 규정, 법이 우선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우선이 되는 사회를 이루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법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사람을 위해서 일이 있고, 사람 먹고 살려고 일이 있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려고 일이 있고, 그 법은
약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법이 있는데 우리는 사람보다 사업가, 법을 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손잡아줌의 따스한 손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죄하고 죽이려는 손을 가지고 있습니까? 항상 우리의 손에는 짱돌만 쥐어져 있고요, 칼만 쥐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사건의 종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용서는 새로운 삶의 출발선입니다. 감옥에서 풀려난 죄수가 갈 곳이 없다면 다시 범죄의 길로 들어서듯이, 용서받은 그리스도인에게도 그 이후의 삶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용서받은 삶, 이 여인의 그 이후의 삶은 어땠습니까? 이 세 가지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은 수치심을 가진 자에게서 사명자로 다시 서는 계기로 이 사건을 만들어갔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정체성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 자신에게 무엇이 중요하고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를 바로 이 여인은 알았습니다. 삶의 의미를 예수님께 찾아야 할 줄 아는 순간이 예수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여인이 마을로 들어갔을 때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따가웠을 겁니다. 저 여자 그 여자 아니야? 그런 수근거림이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전과는 같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전에는 세상 여인이라는 수치스러운 낙인이 그녀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몸을 팔아 사는 것이 그녀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예수께 용서받은 여인, 예수님의 사랑받은 여인이라는 새로운 이름의 정체성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용서받은 자의 가장 큰 변화는 자신의 허물을 숨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허물을 덮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드러내며 자랑하는 것입니다. 옛날 잘못 살았던 그것이 자랑이 아니라 그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분의 그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는 삶, 그 과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의 제로가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은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거룩하고 선결한 삶을 살겠다 다짐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너를 용서했으니 이제는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가만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딱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훈계를 넘어선 생명의 방향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거룩함은 까마귀 우는 곳에 백노야 가지 말라, 그런 거룩함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도록 이끕니다. 내가 따라야 될 분이 누군지, 내가 내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아야 될 분이 누군지를 바로 아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다시는 죄를 범치 않으려면 그 모든 환경과 여건에서 단호히 돌아서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하면 그녀는 지금부터 예수만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힘으로는 세상을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이 여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용서를 깊이 경험한 사람은 타인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 역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죄인이었음을 기억하는 사람은
다른 죄인을 향해 돌을 던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죄를 더 많이 지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향해 돌을 던지는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돌을 쥐고 던지려는 자에게, 칼자루를 쥐고 바라보는 자에게서 손을 내미는 자로, 따뜻한 손으로 상처받은 자를 잡아주는 관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이 정죄자의 눈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닮아갈 수 있는 눈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난 우리들의 모든 삶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